할렐루야. 아멘.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지만 짧고, 가장 빠르지만 느리고, 나뉘어 있지만 가장 크며, 가장 무시당하지만 가장 사람을 안타깝게 만들며,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작은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위대한 것들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퀴즈를 냈습니다. 수수께끼죠. 답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볼테르가 답을 한 것은 답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긴 것은 시간입니다.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가장 짧은 것도 시간입니다. 많은 계획이 시간이 부족해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즐거운 사람에게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갈 것입니다. 시간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고 또 끝없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현재에 있으면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간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후세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히고, 위대한 업적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철학자답게 상당한 질문도 대답도 풍요로워 보입니다. 스위스 박물관의 오래된 시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시간의 발걸음을 쫓아가다 보면 당신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을 따르다 보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이 많은 것들을 증명해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은 무엇이냐? 시간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의 옳고 그름을 증명을 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지금은 판명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판명이 됩니다. 사람들의 꿈과 이상도 시간이 증명을 해냅니다. 왜 그래 허황된 꿈을 꾸느냐 라고 했던 그 꿈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 허황된 꿈을 꾸느냐 했지만 그 하늘을 날고 싶은 생각들이, 이상들이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까? 그 허황된 꿈이 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밤을 낮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꿈들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꿈과 이상과 생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 시켜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명합니다. 소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이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을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성취가 되고 현실이 되었을 때 사실이라 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었,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들도 시간과 함께 또 증명이 될 겁니다. 나의 선택, 나의 믿음, 나의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시간이 증명을 해낼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축복이 아닌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세월을 보내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언이 성취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망하기 전부터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실질적으로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도 망하고 또
다음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언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도 예언된 말씀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 생에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잡혀간 백성의 자녀였을 에스라가 자기 시대에 자기 눈앞에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잡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를 기록해서 역대기 상하를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성경을 남기는데 에스라서입니다. 그 이야기,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기록했던 이 에스라와 함께 또 한 명의 믿음의 영웅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나의 시간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잡혀가죠. 예레미야는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BC 605년도에 첫 번째 잡혀가고 BC 597년에 두 번째 잡혀가고 BC 586년에 세 번째 잡혀가는 일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잡혀갔던 백성들과 그 땅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크게 슬퍼했을 것이라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슬픔을 당했던 소위 바벨론 유수를 노래했던 시편이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의 슬픔을 노래한 슬픔의 시예요. 그 시편 13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울었다. 잡혀간 백성도 울었을 것이고 남겨진 백성도 울었을 것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그것도 세 차례나 거쳐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크게 슬피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7편처럼 그렇게 울었을 때 그들과 함께 울었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이 구별했고 당신이 거룩하게 만들었던 백성을 당신이 직접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키워서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버리게 된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포기하게 된다. 가능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덜 당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세계를 이렇게 운영하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대항하온 항구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차 성전이 무너질 때는 시드기야가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않는 바람에 정말로 처참하게 죽임당합니다. 자신은 살아있는 채로 두 누나를 빼지게 되고 자기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했던 그 슬픔과 아픔을 예레미야는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 고통, 아픔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했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하면서 잡혀가죠. 그렇게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끝은 회복이다. 너희들 돌아올 거야. 가서 정신 차리면 돼. 내 말 잘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기를 바란다. 그들의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그 말씀 하셨을 것이고 바로 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일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여기서 너희가 희망을 찾으면 좋겠다. 그들의 멸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 예레미야서엔 회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메시지. 너희가 이 책을 가지고 여기에 기록된 나의 뜻을 보면 좋겠다. 그렇게 잡혀가는 그들에게 예레미야서를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를 누구에게 들려줘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 성경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 너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이 말씀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왜곡된 사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죠. 아, 아니구나. 우리도 망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무엇에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아, 다시 예언서를 봐야 되겠다. 성전은 무너졌고 고국은 망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새롭게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간직할 수 있었던 다행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잘 간직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 빅트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많은 수용소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살아날 희망 자체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거기에 잡혀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려야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한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끝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입니다. 패자 부활절이 없는 곳이잖아요. 포로 수용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희망을 버려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죽기 위해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은 위험한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누군가는 생존할 것인데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망각인 우리들은 잊어먹지 않습니까? 좋았던 것도 괴로웠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그곳의 기록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쪽지를 구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지를 생명처럼 보관해요. 발각이 되면 죽는 겁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상황들,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깨알같이 기록해서 그 검문을 당하고 이동이 되지 그 여러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그 기록들을 지키고 보관했다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일들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들의 악행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이 빅터 프랭클처럼 레위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서를 간직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직되어진 선지서는 결국 에스라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모든 있었던 일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이 에스라가 열왕기와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기록하여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자신이 기록하고 있었던 귀환의 얘기를 또 에스라라는 성경에 기록을 해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잡혀갔다 그랬죠? 3번. BC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3차례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고레스에 의하여 새로운 제국이 탄생했을 때가 BC 538년입니다. 586년 3차로 잡혀간 이후 538년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이때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냅니다. 그리고 538년도 BC 538년도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내는데 그때가 516년도예요. BC 516년도에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탄생합니다. 그 516년 이후에 시간이 58년이 지나면 458년입니다. 458년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 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으로 돌아와요. 1차 포로와 2차 포로 사이에는 58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을까? 저는 생각할 때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의 회복.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초라한 성전을 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울었습니다. 야, 그때 그 예루살렘의 그 좋은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이 뭐냐? 그렇게 울었던 성전이지만 에스라가 그 성전에 가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았겠죠. 성전의 회복,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서. 그는 초라한 건물을 보지 않고 거기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기록을 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지만 1차 포로기한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이걸 누가 기록합니까? 에스라가 기록해냅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는 2차 포로로 돌아오고 난 뒤에 1차 포로 때 돌아왔던 사람들을 아마도 인터뷰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곳에 올 때 누가 왔으며 어떻게 왔으며 성전은 어떻게 회복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에스라가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기록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에요. 에스라는 2차로 돌아왔기 때문에 1차 기록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 온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한에 대한 이야기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기한에 대한 얘기예요. 그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비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6장, 7장 넘어가지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고 하는 1, 2차 포로기한의 공백이 생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와서 회복되어진 성전을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았듯이 가르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레미야서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모세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돌아온 땅, 70년 동안이나 버려졌던 그 삭막한 땅, 그곳에 영적인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회복되어진 볼품없는 성전이었지만 성취된 약속을 보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진정한 회복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땅에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성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BC 586년 바벨론이 시드기야가 둘러싸고 있었던 이 성전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파괴해서 성을 무너뜨리고 말죠. 그렇게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성벽이 수십 년 동안 이제 무너져서 버려진 상태였어요. 그 성벽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울타리가 없다면, 집에 문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춥고 바람 들고 위험하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고 짐승이 들어올 수 있고, 성벽이 없는 성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적들이 들어오고 짐승들이 들어오고 온갖 위험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성벽이 없는 성이거든요. 성벽이 없었어요. 이 성벽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예요. 성전은 종교적인 문제이지만 성벽은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만약에 성벽을 세운다라고 말하면 적국의 입장에서, 지배국의 입장에서 이 녀석들 독립하는 거 아니야? 또 저항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투쟁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성벽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지배하는 족속 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성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종교적 문제니까 허락할 수 있겠지만 페르시아 입장에서 성벽을 지어달라 하겠습니까? 성벽이 없으면 백성들은 끊임없는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생존을 위해서 짓겠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치적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국 고국 땅이 성벽이 없어서 백성들이 슬피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 백성들의 성벽을 지어주겠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원의 자리에,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꿈을 품었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 자녀에 불과했던 느헤미야이지만 그의 꿈과 목표는 나의 동족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성벽을 짓겠다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는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 왕의 인정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그는 지혜롭게 풀면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가진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온갖 정치적인 음모와 투서 이런 것들이 막 남발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정치적 탁월한 지도자 자격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이자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풀어내요.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을 얘기하면 느헤미야를 항상 탑으로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지도라고 하는 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이 땅에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도가 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느헤미야서를 읽혀주면서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가 되어라. 탑이 되어라. 그래서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네가 가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어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라. 그 꿈을 꾸어라.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품었고 시간 속에서 현실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유익하기 위해서 꿈을 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시대의 지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함께 힘을 모아서 재건의 역사를 완성해내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 바로 영적인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조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이셨어요. 아론. 이스라엘 왕들 곁에는 누구를 붙이십니까? 선지자들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 육적인 지도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 협력에 의해서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뜻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하면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해소하면서 서로서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가정에서는 부부가 보여줘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보여줘야 돼요. 부부가 서로 알력다툼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부모로부터 공부를 받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세상에 나가면 직장이든 뭐 현실이든 어디든 가는 곳에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들이 함께 등장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9절과 10절 오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을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목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참 멋진 편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백성들이 울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듣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자 울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울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서 있을 정도로. 그때도 울었는데 지금도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달라요. 잡혀갔을 때의 울음과 지금의 울음은 울음의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의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감사, 감격, 그리고 회복, 부흥의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고마워서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눈물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펑펑펑펑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심령에 이런 감격의 삶이 있고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눈물이 말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눈물이 풍성해져요. 울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주목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십시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멋지네.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가서 살찐 거 먹고 달달한 거 먹고 없는 사람 나눠주며 사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 이거 아닙니까?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너는 이제부터 살찐 거 먹고 달달한 거 먹고 그리고 없는 사람 나눠주면 살아. 나눠주면 살아. 하나님의 받을 은혜가 있어서 내가 먹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이에요. 이런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너희의 힘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재력, 지식 이걸 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권력과 지식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잖아요. 약자들 그 뺏어가고 광주 아파트 왜 저게 터집니까? 돈 더 먹으려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층에 깎아 먹으면서 다 이게 가진 자들의 행포예요. 가진 자들의 행포. 가졌으면 나누어줘라. 없는 자에게 나누어서 함께 기뻐해라. 이래 가야 될 것인데 없는 사람들을 더 얻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권력, 재물, 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힘은 나에게 있어. 너희가 나를 기뻐하면 너희의 삶에는 살찐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나눠주는 것도 있고 슬픔과 눈물은 없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 너는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좋아야 돼요. 세상 일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너희가 뭐 키를 한 자 더 자라게 할 수 있고 너희의 머리카락을 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보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 봐야 되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잖아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만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분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요. 네가 살아가면서 나로 말미암아 힘을 가지고 너의 삶에 살찐 것을 먹을 수 있고 단 것을 먹을 수가 있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 형편없는 포로기한 시대 때에 있었던 말씀인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더 넉넉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거 먹지 못하는 거 기죽을 필요 없고 많이 갖지 못한 거 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내 이름을 낸 내 집 한 채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들이 그 삭막한 시대 때에 잡혀가서 포로의 국에서 태어나서 형편없는 배경 속에서 자랐던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면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뜻을 모으고 부모와 자식이 뜻을 모으고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뜻을 모은다면 비록 작은 교회라도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매달간 가정이라도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힘을 믿고 세상에 유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의 기쁨과 단것과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